안녕하십니까, 임정권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왕기상 7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지었다고 했는데, 성전 짓기를 마치고 솔로몬이 자신과 자신의 처가 살 궁을 13년에 걸쳐서 지었다는 이야기가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성전의 그 부속 기물들을 만든 이야기가 이어져 있습니다. 성전을 다 지은 솔로몬은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했다고 7장 첫머리에 기록하고 있어요. 성전이 7년이 걸렸는데 왕궁이 13년이 걸린 거는 그 성전에 비해서 그 왕궁의 규모가 한 2배 정도가 더 컸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솔로몬과 많은 사람들이 거하게 되는 그 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규모가 더 컸던 것이죠. 그런데 그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을 하나의 건물로 지은 것이 아니라 복합 건물로 여러 개의 건물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진 그런 형태로 지었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그 레바논의 궁, 주로 그 무기들을 저장하는 병기고로 많이 그 사용된 레바논의 궁을 먼저 지었고요. 그리고 그 낭실, 그 현관을 먼저 지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그 보좌의 낭실이라고 해서 그 솔로몬의 보좌가 있는, 솔로몬이 재판을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재판하는 보좌의 낭실을 지은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거한 솔로몬의 궁전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의 딸을 첫 번째 부인으로 맞아들였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딸을 바로의 공주를 위한 그 궁을 따로 지었어요. 바로의 그 딸, 바로의 공주가 이집트라는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공주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대우를 해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역대하 8장에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왕의 궁전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이 거한 거룩한 곳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궁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역대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궁을 지은 것이 그 13년이 걸려서 성전을 지은 것보다 훨씬 오래 걸렸지만 딱 그 7장 1절부터 12절까지 12절에 걸쳐서 궁을 지은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도 자세하게 뭐 어떤 구조로 지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귀한 그 돌과 백향목을 재료로 해서 여러 양식으로 이렇게 지어진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성전의 그 양식, 지어진 그 설명에 비해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궁 건축을 잠깐 다루고 다시 그 7장의 13절부터 성전 기물을 제작한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건축에 대한 기록을 따지면 지금 7장에서 그 성전을 건축한 것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아니 6장에서요.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한 것, 기록한 것과 그 다음에 7장에 13절부터 성전 기물 기록한 것을 계속 같이 기록하고,
이어서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 성전 봉헌식을 한 것을 기록한 다음에 그 솔로몬의 궁을 지은, 지금 열왕기상 7장의 그 앞부분에 있는 것을 그 다음에 기록해야 그 시간의 흐름으로는 맞거든요. 그런데 열왕기상의 저자는 그런 형식을 취하지 않고 성전을 그 주된 그 외부 공사와 내부 공사를 한 것을 6장에 기록하고, 궁을 지은 것을 잠깐 7장의 앞부분에 끼워서 기록을 한 다음에 다시 성전의 기물을 만든 것을 자세히 기록한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한, 이런 그 순서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놋 기술자 히람을 데리고 왔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히람 그러면 두로의 왕 히람을 우리가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그 동명이인입니다. 이 사람은 그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고요. 두로에 히람이라는 이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두로 사람이고, 엄마가 납달리 지파, 이스라엘의 납달리 지파의 그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우리와는 달리 모계 혈통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을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히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놋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당대 최고의 기술자, 그 놋의 그 장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그 히람을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하는데 초청을 해온 거죠. 히람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었겠죠. 어머니의 교육으로 그 하나님을 그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여기에 응해서 와서 이렇게 성전 기물들을 제작했을 것으로 그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람이 제일 먼저 만든 것이 이 솔로몬 성전의 기둥이에요. 여기 이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 성전에서 그 왼쪽에 있는 이것이 그 보아스고, 오른쪽에 있는 이것을 야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와 야긴,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아스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야긴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그 주권이 있고, 그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한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그런 고백으로 이 성전의 두 기둥의 이름을 지은 거죠.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있다고 신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의미로 이 기둥을 바라보게끔 그렇게 지었다는 거죠. 성전의 이 기둥의 높이는 18규빗으로 약 그 8m 정도 되는 그런 그 높이로 기둥을 지었고요. 둘레는 12규빗, 한 5m 되는 그런 꽤 그 굵은 그 기둥을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자세하게 이 그 보아스와 야긴을 지은 그 양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둥의 머리를 이렇게 굉장히 그 섬세한 양식으로 지어서 그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 그물과 사슬 모양의 따은 것으로 이렇게 이쪽을 만들었고, 이 그 꼭대기는 또 백화파 모양으로 이렇게 화관 모양으로 이렇게 그 지었고, 이 밑에는 또 석류 무늬를 이렇게, 이게 다 놋으로 만든 거예요. 이거를 녹여서 그 틀을 만들어서 거기 부어서 굳혀서 이런 모양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히람이 그 놋 기술의 장인이었다는 것을 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보아스와 야긴, 그 성전의 기둥을 히람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놋 바다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제작할 때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만들어라 해서
그것으로 제사장의 몸을 씻고 또 제물도 씻고 하는 그런 그 물을 담아 놓은 그 기구를 만들었었는데,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놋바다와 물두멍을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놋바다로는 그 제사장들이 그 자신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손과 발을 씻는 그런 용도로 놋바다의 물을 사용했고, 나중에 이제 기록되는 물두멍은 그 재물을 씻는 데 사용했다. 또 성전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데 사용했다. 이렇게 그 용도가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바다라고 하면 얌이라는 그 히브리어로 굉장히 물이 많을 때, 바다와 강할 때 그런 바다만 아니라 물이 많을 때, 히브리인들은 워낙 그 물이 귀했기 때문에 물이 많기만 하면 다 바다라고 하는 것을 명명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도 우리가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게 호수지만 꽤 넓은 호수이기 때문에 그냥 바다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히람이 놋 바다를 굉장히 큰 규모로 지었는데요. 이 모든 그런 양식은 히람이 마음대로 지은 건 아니고, 이제 나중에 역대기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그 설계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 설계도를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양식대로 지었는데, 그 바다의 직경이 10규빗, 그러니까 그 거의 4.5m가 넘는 굉장히 넓은 그런 그 크기로 지었고, 주위는 그 30규빗 정도로 지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바다를 12소가 바쳤는데, 이렇게 동쪽에 3마리의 소, 동서남북에 3마리씩 해서 12마리의 소가 바친 그런 그 모양으로 지었고, 그 다음에 이 그 바다의 가에는 이렇게 백합화 모양으로 이렇게 그 무늬를 넣어서 바다를 만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 2000밭, 밭이라는 거는 이제 그 물을 그 같은 것을 이렇게 재는 그런 부피의 그 단위를 말하는데, 2000밭이면 약 46,000리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리터짜리 생수병으로 23,000개의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큰 그 바다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놋바다를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만들었는데요. 그 물두멍은 전부 10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전의 그 우측에 5개, 성전의 좌측에 5개를 이렇게 배치하도록 이렇게 그 만들었는데, 이 물두멍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을 씻거나 이제 그 성전을 청소하는 그런 그 용도로 만드는데, 이렇게 그 밑에 수레를 만들어서 이것을 이동해서 여기저기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막에서는 이 물두멍 하나로 제사장도 씻고 재물도 씻고 다 했는데, 솔로몬 시대에는 뭐 막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성전 봉헌식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의 재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물두멍 하나 가지고 작업을 해서는 언제 그걸 기다려서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10개나 되는 이런 물두멍으로 이렇게 많은 수의 재물을 바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수레를 만든 것을 굉장히 많은 양을 지금 할애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람이 만든 그 기구 중에서 이 물두멍의 수레가 굉장히 수작의 작품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0개나 똑같은 무늬로 이렇게 또 크기로 만들었다는 것은 또 히람의 재주가 정말 뛰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레의 판에 이렇게 사자와 그 종려나무로 새긴 이런 모양으로 지었고, 또 위에도 이렇게 그 화합 모양으로 무늬를 새겼다는 것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이렇게 수레와 또 이런 버팀목, 이런 그 구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 40밭의 물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880리터가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리터짜리 생수 440개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그 물을 담아서 이 바퀴가 달린 수레로 이동을 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전에서도, 성막에서도 이제 그 성전에서 사용되는 뭐 그 부삽이라든가 대접이라든가 이런 그 기구들을 그때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히람이 이런 기구들을 다 만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이 금단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금단은 이렇게 성소에서 아침 저녁으로 분향을 하는 분향단을 설명하는 거죠. 그 분향단을 금으로 만들었고, 진설병에 금상을, 떡을 올려놓은 진설병에 금상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그 분향단과 진설병의 금상을 이렇게 하나만 여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이렇게 등잔대를 양쪽으로 5개니까 10개를 만든 거잖아요. 이제 성소가 크니까 등잔대 하나로는 밝힐 수가 없으니까 10개를 만들어서 좌우로 이렇게 밝혔다고 돼 있는데, 아마 떡상도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그 성전의 기구들까지 다 만들고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의 모든 그 건축을 마쳤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나서도 다윗이 드린 물건, 은과 금과 이런 기구들이 남아서 그 여호와의 성전 이렇게 삥 둘러서 우리가 그 방 같은 것들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런 곳간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저장해 놓은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이렇게 마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오늘날은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보잖아요. 솔로몬은 정말 최대의 그런 정성과 또 그런 재물을 들여서 성전을 정성껏 지어 올렸는데, 오늘날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보시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로 잘 지어져 가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장.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들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2를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노스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죽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하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에로 들이켜 높이가 한 규빗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술에 연결되었고 받침술에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술에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술에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롯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술에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의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삭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것과 사르단 사이에 찾은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기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